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을 또한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께 올려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또 성전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교훈하셔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명철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은혜 안에서 겸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또 왼종일 생각하게 하셔서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충분히 의지할 수 있고 넉넉하게 맡길 수 있고 충분히 의뢰해도 되는데, 여러분, 안 맡기고 의뢰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안 믿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이 손을 좀 다쳤어요. 기도원에서 그걸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 기도하고 올라오다가 이 차에 이 뒤에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물건을 좀 꺼낸다고 꺼내다가 이 손을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가 있는데 꽝 닫아픈 거예요. 이쪽 손, 왼손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여기가 찢겨졌는데, 이거 참 서로 이러면은 이거 참 곤란하겠다 싶었어. 이게 뭐 소리 온 손가락만 어디가 푹을 해라고 푹 들어가 본 거야. 이게 큰일 났다 싶었는데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것도 기도하고 진제를 계속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뼈냐 문제는 안 생기도록 이 실핏줄이나 핏줄, 신경이나 뼈에 이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찜질하고 이러고 나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푹 들어갔던 그게 이 부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고 괜찮아요. 그래서 참 의지할 곳 있는 거, 믿을 곳 있는 거, 기댈 곳 있는 거, 맡길 곳 있는 거, 이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걸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거, 못 맡기서 문제일 뿐입니다. 못 맡기서 옆에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참담히 또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참담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2장 11절에서 15절에 사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은 잠잠히 겸손하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돌아보면서
그 벌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 한쪽은 오른손이 성하고 한쪽은 왼손이 성하니까 둘이서 협력하라는 뜻인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냄비 하나도 둘이 같이 들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손이면 불편하지만 손이 다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맡김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일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겸손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올리실 건데 때가 되면 높이신다 했습니다. 뭐 한다 했습니까? 보좌에 같이 앉는다 할 정도로 높이신다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한 대로 그만큼 높이시겠다 합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이것을 바라보면은 신바람이 나야 되고 넉넉하게 그냥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맡기는 것이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걱정이죠. 못 맡기기 때문에 어려울 뿐입니다. 전적으로 맡긴 자는 어려운 것이 있을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 겸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최고의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 피조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이 겸손만한 겸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앞에 머리들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에 밝힐 때에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취할 것이 없다.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얻을 것이 없다. 그 너희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 너희들 서로서로 영광을 취하느냐? 서로서로 영광을 나눠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은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가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질라 크다가도 또 낮아지는 거예요. 또 올라갈라 크다가 또 낮아지고 또 올라갈라 크다가 또 낮아지고 사람 속에는 이 에스겔서 28장 2절에 밝혔듯이 이 신이 되려고 하는 속성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너는 신이라고 하지만 너는 신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지만은 너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시발점이고 은혜가 모든 성김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로를 말할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급해질 일도 없습니다. 조급해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막 조급해가지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 쭉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은혜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량 밖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은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급한 마음이 일어나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걸음이 급하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가지고 이게 급한 걸음을 옮기면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떤 일이든지 주님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하면서 또한 구해보고 찾아보고 가지만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또 다른 더 나은 방법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것이 하나님 손에 존재한다면은 주님 이것이 성사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시고 은혜군요 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 은혜의 분량 아니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인 줄 믿는다. 우리가 신명기 12장 8절도 봤습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발 여기서 너희 소견들을 가지고 한락했던 걸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실패를 부릅니다. 실패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가 깨끗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끗함을 이루기. 내가 자비한 마음을 품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자비함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은 그의 선한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품는다 하면은 그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시편에 18편 24, 25, 26절에 그것을 밝힙니다. 또한 요한도 요한 3장 36절에 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으면은 그의 머리 위에는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의 영생 안에 생명싸개 안에 예수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혈육을 내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있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가장 낮아지는 모습일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26장 42절에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3번을 기도하십니다. 3번을 나가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지나가길 원하지만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크고 세 번째는 뭐합니까? 이제 수용하고 이제 그 죽음의 자리로 함께 가자 하면서 26장 42절에 46절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이 음식이 되고 양식이 되길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도 또한 우리 미약하고 나약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다 불러주십니다. 하실 일이 있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사들을 다 부어주놨습니다. 뭐 27, 8가지 되는 은사를 그걸 다 부어주놨습니다. 그럼 각자에게 부어진 그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그 은혜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방법입니다. 절대 분량 외의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서 순종하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결국 뭡니까? 가장 최고의
겸손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말씀하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신속히 행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이행하겠다. 그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알아듣고 누가 더 이걸 캐치를 잘하느냐의 문제. 그래야 더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8장으로 가봅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창세기 18장. 여기 2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직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죠. 아들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도 아직도 아들 하나 안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고 크니까 이렇게 나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50명이 10명이 되도록 마음을 졸이면서 이번만 크면서 이 마음 졸이면서 그 수를 줄여가면서 나가는 이 심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자를 살릴 것이라 그런 데 대한 확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를, 어렵다 하는 자를 이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었다면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릴 것에 대한 어렵다 하신 분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어렵다 하신 분이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전능성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심판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이 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는 분이라 그런 것을 인정하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었다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안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히 드러내고 보이셨기 때문에 그가 주신 의는 누구도 훼손하지 못합니다.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날, 이 징벌의 날이 다가올 때에 반드시 의를 주신 분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그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마음을 졸이면서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뭘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결국 나중에 10명까지 나가다가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이번만 크면서 이번만 더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연 그 어려운 한 사람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크고 나갔더라도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운 일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이 결정됐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에스겔서 우리가 22장 30절과 31절이나 에레미야 5장 1절에 밝히듯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에게 붙기만 하면 사니까, 그에게 붙기만 하면은 천사와 동등하게 아버지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영원히 죽지 않은 대열에 세우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38절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못 맡긴 것 있으면은 빨리 던져내버렸어요. 주님께 이름합니다. 주님께 밀어버립니다. 그거 가세요. 걱정할 게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 희한해. 걱정이 없으니까. 뭐 생각하는 것이 없으니까. 정말 전적으로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분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치료하고 고칠 분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나의 전부를, 영혼육 전부를 갖다가 맡길 수 있는 분이 나의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가졌듯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면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행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간단하나만 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럼 이거 난데없이 8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드러낸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시고 저 애굽으로 가라 하시니. 근데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도 황당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놓고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기도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이런 말을 하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백성을 인도해내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요거 하나 외에 다른 거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왕궁에서 가졌던 많은 지식들이 필요했다. 천만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병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무슨 모세가 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배웠던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여기에 쓰인 거 하나도 기록된 거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잘 박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병기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악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거 한 조건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미디안의 양치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니까 그 양치기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14절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 하늘에서 그 기뻐하고 땅에서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고 이 기쁨에 참여할 자들이 받을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이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일어나. 그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집니까? 그 양치기 목자들. 다윗을 왜 부릅니까? 다윗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양치기 하고 있는 7명의 그 형들은 좀 폼도 잡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있지만은 맨날 저 뒷전에 밀려나가 있는 그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왕궁에서의 40년의 시간 동안에 얻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종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다 그게 필요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말씀한 대로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천국 길에, 이 놀라운 길에 하나님 한 번 손을 내밀어 놨습니다. 그 손만 잡으면 됩니다. 안 잡는 걸 교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안 잡는 걸 교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번에 손이 항상 펼쳐져가 있는데 이 손을 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말씀하고 종일 불러도 종일 손을 내밀고 불러도 그 손을 잡지 아니하고 패역한 길을 가고 있는 그걸 교만이라 합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손이 내밀어져 있다는 십자가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분의 손이 항상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누가 잡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 잡히기만 합니다. 그분의 손을 딱 잡고 가기만 하면은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맡김의 신앙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등짝에 지고 가는 신앙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가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면 됩니다. 제가 저번 말씀 중에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에 오래전에 받은 말씀. 여호와 그래서 막 제대로 모르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벌떼같이 쌓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쌓이고 쌓이도 벌떼같이 쌓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낸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쌓이고 쌓이고 쌓이도 벌떼같이 대적들 앞에 쌓인다 하더라도 내 앞에 첩첩이 산들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못 넘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쌓이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끊어내고 갈 수 있는 것이 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분 손 놓지 마세요. 그분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항상 펼쳐진 이 손 딱 잡고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요거 조금 피해봤는데
또 말씀을 생각한다. 낮에 이 날아오는 화살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밤의 어둠의 공포가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의 공포가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좌우에 정말 천인이 만인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는 안전합니다. 죽어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우리가 다른 걸 절대 썩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가리라 큰 보고만 딱 붙들고 간다면 해결됩니다. 여기 다른 육신의 팔의 힘을 사용한다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스기야가 했던 방식이 뭡니까? 아수리에 둘러싸였을 때에 역대하 32장 6절에서 8절에 했던 방식 뭡니까? 저들은 육신의 팔의 힘을 의지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저들보다 힘이 더 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끝나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썩지 마세요. 다른 걸 의지하지 마세요. 건강검진 받아야 돼서 예약하러 어제 갔더니만은 이렇게 보지 혈압 146인가 나오더라고요. 98에 146. 근데 한 번도 정말 머리 아파 본 적 없어요. 2년이 넘는 시간. 그럼 그걸 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을 갖다가 먹고 계십니까? 이 약을. 그때 지어준 2년 전인가 지어준 그것도 안 먹고 버리었는데 무슨 약을 먹고 있겠어요? 그래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하시고. 그전에는 제할 때 163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고 갑니다. 책임지시고자 하신 분이 책임지시면은 해결납니다. 그걸 겸손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겸손이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이긴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패하셨다 하는 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의 부활에 참여해서 반드시 부활될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겸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보낸 아들로 말미암아 아세셀의 양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증가시키고 죄로 삼으신 이 사실들을 믿는 자에게 모든 의를 주시는 이것을 받아들인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육체가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로서 세웠다 하는 데 대한 확신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에 베드로가 밝히죠. 이 확신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영혼이 저 소홀에 버려지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만은 다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는다. 지금의 몸은 썩음을 당하지만은 다시금 새로운 신령한 영의 몸을 입힐 것에 대한 그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믿으면 겸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지금 가는 데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원 사건 많이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이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에 잘 봤습니다.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한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 놀라운 이름으로 깃발을 드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라고. 이 시편에 보면은 20편 5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고 간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깃발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겸손이라 그럽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주를 일하고 재능을 의지하는 것은 겸손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는 것이요 신인 채 하는 것이요 마음이 신 하나님 같았고 그걸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겸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까지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생각해 봐보세요. 저 지금 번인나가 끊임없이 괴롭혀 한나를. 그런데 한나를 괴롭히는 이 번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는데 그래서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원을 찾아가서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겸손히 엎드려서 주실 분에게 심정을 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겸손이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자꾸만 내 방법을 동원한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제발 버려야 돼. 제발 버려야 돼. 이 성도 중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방법을 자꾸 쓰려고 지켜보고 1년을 넘게 지켜봐. 여러분 그런 방법 갖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겸손이더라 이 말입니다. 또 생각해 봐보세요. 라합이 아니 그 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신만 알았는데 저쪽에 대단한 신이 오고 있다는 걸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그 신을 그 대단한 신을 인정해버리니까 겸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천하지에 너희 민족에 그 신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너희 민족의 신계로 가겠다 크고 가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살지. 사는 걸 택하려는 말입니다. 나오미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잘 살아볼 리가 같지만은 빈털들이서 돌아옵니다. 그 루키 1장 20절과 21절에 자기는 이제 슬픈 여자입니다. 괴로운 여자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 즐겁고 기쁘고 그런 행복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 마라의 썩물 같은 괴로운 여자다 이 겁니다. 뭐를 인정합니까? 뭐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하게 나는 나갔지만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겁니다. 그걸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유력한 자가 붙여지고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질거리게 한 조각 같은 자가 지가 할 끼라고 나서는 거 그걸 교만이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에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못 누리고 더 하려고 하는 그 오만들을 버리거든요. 질거리게 주님 한 조각 같은 이자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빚고 붙이고 깨진 것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쓰시고자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 필요한 만큼 쓰세요. 주님 필요한 만큼 사용하세요. 주님이 쓰시자 하는 만큼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크고 그걸 겸손이라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고 주님 원하시면은 이 중풍병도 나병도 낫습니다. 그는 말씀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내 아이도 낫겠습니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위로받고 끊임없이 이 소리를 발견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주를 기뻐하니까 주님이 주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펼쳐가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을 하면 그의 선함이 나타나고 자비로운 생각을 하면 그의 자비가 나타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의 사랑이 나타나고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품으면 그의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내게 이루시고 그걸 이루가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자리에 이 은혜 안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시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겸손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걸 뭐 혼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억지로 불려하지 않겠습니다.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그 충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래하면은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요. 그를 품으라. 그래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요. 아름다운 관, 정결의 이 관을 너에게 씌워 주시리라. 이 약속을 합니다. 잠언서 4장 8, 9절의 약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그 수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헤아릴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시편 8편 4, 5절 또 시편 139편에도 잘 나오죠. 17, 18 내가 아무리 그분의 생각을 세볼라 해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들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맡깁니다. 주님 내 오만한 생각들 그만하고 교만한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그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팔을 노다선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이 손발에 힘을 더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저 사슴같이 하셔서 저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가요. 여러분 고백해봐 보세요. 자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꾸 그 고백을 시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또 어떤 데는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정말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에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의 안에서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또한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걸 고백해봐 보세요. 그러면 서울이 사망이 창수가 불의 창수가 아무리 줄이 얽히고 설키고 불의 창수가 덮친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지 않은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힘이 세니까. 오늘 아침에 징체대회가 있다가도 이런 말씀들을 다시 일으키면은 또 담대함을 얻고 서게 됩니다. 그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서 겸손히 행하시고 십자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고린도전서 2장 2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항상 생각하세요. 또 그 소리를 지르시면서 죽으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에 있는 이런 장면.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했고 그의 죽으심을 너는 항상 생각하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앞에 나아간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낮추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높아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항상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진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도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하는 것들이 오더라도 다 분별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도다. 그거 봐요. 고린도서 11장의 그 장면들을 쫙 박힐 때에 그가 말하는 그런 고백이다. 11장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거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거짓된 것들로 위장하고 오는 것들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갖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관해서 전적으로 알아가는, 그의 완전하심을 알아가는. 그래서 너희가 온전해지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완전함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다윗이 고백하듯이 나는 나의 완전함에, 주님을 믿는 그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그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높아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누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화평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만물을 주신 것을,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누리시고 이거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언약과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지름을 하고 그 피를 뿌려서 이루신 이 놀라운 언약과 약속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 안에서 겸손하며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에 지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심년에 빠지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심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샘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